우리 믿음의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축복된 자리에 계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자 장작 루소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0살 때는 과자에 움직이고, 20대 때는 연인에게 끌리고, 30대에는 쾌락에 끌리고, 40대에는 야심에, 50대에는 탐욕에 이끌리는 삶을 산다. 이런 삶을 사는 동안 인간은 허수아비일 뿐이다 그랬어요. 시대가 달라가지고 표현은 조금 어색할 수 있어도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본질을 놓치고 순간의 즐거움과 행복만 쫓아가며 살다가 보면은 결국은 허수아비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가 되어졌지만 그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만나는 참된 선지자로, 사단 권세 결박하신 참된 왕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이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집중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의 키워드가 무엇이냐? 결국 복음 집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을 한번 돌이켜보면은 복음 집중을 방해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실제로는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발견을 하셨을 겁니다. 내가 환경에 있었고, 내가 형편에 있었고, 내가 조건에 있었고, 내가 그 사람에 있었고, 그래서 복음 집중보다는 문제에 집착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삶의 그 여러 가지 문제와 결핍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실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진리의 성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되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결핍 중에서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에서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가 어떤 인도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데 진리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진리, 답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답이 없어가지고 오늘도 갈등하며 삽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다, 저렇게 해야 된다. 지금도 이런 걸로 막 다투고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구원받는 유일한 진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로 여러분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나 자신을 한결같이 유지시킬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요. 어제도 가지고 있었고 오늘도 가지고 있고 문제가 와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변하는 건 누가 변합니까? 내가 변하지.
그렇지요.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세상의 그 트렌드가 바뀌는 거지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한다고 해도 그리스도는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 따라가면 실망하게 돼 있고, 인본주의 있으면 스스로 속이게 되어져 있고, 형편을 쫓아가면 끌려다니게 되어져 있고요. 세상 분위기를 따라다니면 방황하게 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지금의 그 상황과 그 문제와 그 불안함에서 구원받아요. 건진받습니다. 나 자신의 상태를 한결같이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을 보니까 소년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다윗이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그랬어요. 구원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어제와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막 왔다 갔다 하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를 이 구원의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으면은요, 문제도 누릴 수 있습니다. 환경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 그 어떠한 조건이라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힘을 갖는다라는 말입니다. 이스퀴어라고 해서 능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 총수가 되는 사람이 작은 손해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까? 상관없어 합니다. 그냥 경험한 거예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힘의 출처가 성경은 어디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약한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이지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세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운데라고 하는 말이 N이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이게 무엇 안에라는 말도 있지만은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왔다면은 그 문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이 왔다면 그 어려움 해결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내가 갈등한다고 사람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집착됩니다. 거기에 눌리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까?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지, 거기가 나의 목적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인생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과 조건에서 무엇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까? 돈이 목적입니까? 돈에 집착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목적입니까? 사람에게 끌려다닐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버리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자기 인생의 모든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오히려 자랑하며 기뻐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 지금 이 사람의 목적이 되어져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목적을 바꾸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인생의 답을 여러분의 삶에서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 말씀을 붙잡는 것 그 자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으로 하셨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었고요.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 예배의 시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저를 따라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축복된 자리에 계십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 삶의 등이요 빛입니다. 한 번 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말씀 붙잡아라. 뭐 저는 버뜩하면 말씀 붙잡아라. 기도해라. 그러면 했던 말 또 하시네.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붙잡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붙잡는다.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그 문제가 있는 그 현장에서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세상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한다는 것이 말씀을 내가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소원이 되고 내 필요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붙잡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케함이 우리에게 임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해방과 자유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거기다가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낮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해방과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이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나오지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기세에 막 두려워했지만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장사 지내며 예수님을 장사 지내며 만천하에다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도 보시면은 사람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행복을 찾다가 실패한 여인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된 행복과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 몸이 온전하게 치유함을 얻었어요. 요한복음 8장에는 가다마드 잡혀온 여인이 나오는데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참된 용서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에 참된 자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진리이자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된 역사를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 다 누려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말씀 붙잡고 이거 어떻게 하지? 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나는 이걸 못 지키겠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리세요. 문제가 그리고 목적이 되지 말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성당에 걸려있던 문구를 보고 제가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복을 내려 주신다. 네, 우리 교회는 국룰이 질문하지 않는 거지요. 질문하면 질문하는 사람이 굉장히 외로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 같기는 한데 아니죠, 그지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못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내 수준이 어떠하든 내 상태가 어떠하든 때로는 우리가 못 알아듣고 못 깨달아듣는다고 해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중보하고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참된 자유고 참된 행복이고 참된 치유고 참된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죽도록 충성을 해야 그것을 보고 복을 줄까 말까 하는 그런 못된 하나님 말고 지금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 가운데로 끌고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진리의 성령은 여러분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미래를 몰라가지고 불안해하고 염려하지요. 그래서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그 불안한 미래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번 주에 뉴스를 보는데 얼마 전에 목선을 타고 북한을 탈출했던 사람이 사고로 사망을 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일가족 9명이 넘어왔습니다. 이만갑이라고 하는 그 TV 프로그램에도 나왔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한국으로 넘어오면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알았다면 북한에서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었다고 한들 한국으로 왔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도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잡니다. 자다가 죽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가진 것은 많고 이루어 놓은 것은 많은데 자기의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은요,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던 이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사실을 말하면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이게 전부 다 무엇을 말하는 거지요? 미래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장래일을 가르치고 말씀을 주시기에 우리는 미래를 걱정할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미래를 걱정할 신분이 아닙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나 우리나 다 똑같은데 표시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는 진리의 성령님이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아예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어떠한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랬어요. 근심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근심이 무엇이 된다고 합니까? 기쁨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6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기 때문에 미래와 장래의 일을 두고 여러분 우리는 근심하고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기쁨이 충만한데요. 염려와 걱정이 많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던 그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 축복된 역사 속에 우리 진천의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7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대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의 그 능력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할 필요가 없는데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악한 사단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렇지요. 그런데 맡기지 않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악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을 실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본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출교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은 종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출교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쫓겨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쫓겨나게 될 것이다. 심하면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바꿔서 말하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실족하여 넘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 걸려 실족하여 넘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지만 방법이 있으면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실족하지 않아요. 처음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퍼졌을 때는 걸리면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약이 만들어지고 백신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냥 감기 같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네 번 걸렸잖아요. 4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내게 있고 장래의 일을 내가 알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래의 일을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사단의 함정에 다 빠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나를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건 본성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러한 우리의 본성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피조물에게 구걸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시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 이스라엘을 통해 그렇게 비참한 이스라엘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시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떠한 간섭도 받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을 해야 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또 내가 건강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조금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인생이 되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참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최고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은 연약한 인생입니까? 경제가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해서 부족한 인생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신 인생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여러 가지 결핍과 문제에 집착이 되어 문제 해결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고 참된 자유와 행복과 치유와 만족을 주시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는 그런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복음 집중입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복음 집중 인생이 되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복음 집중 인생이 되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단풍이 지면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단풍 구경을 가기도 하고 산에 등산을 가기도 하고 하지만 또 사진을 이래 찍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단풍이 진다는 것은 나무들이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그런 작업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염려도 하게 되고 걱정도 하게 되고 근심도 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여러분 그러니 허상이 있고 실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마음으로 막 나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실상은 따로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실상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인도와 보호와 돌봄 속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또 실상입니까? 내 인생이 지금 당장에 망할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미래는 이 세상 그 어떠한 인생보다 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실상입니까? 내 인생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이 허상에 속지 않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실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붙잡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그렇고 남아있는 12월 한 달도 그렇고 삶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염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하니까 사단이 역사합니다. 믿음으로 실상을 붙잡고 복음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생명수의 강을 삶의 각처로 흘려 보내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이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며 장래의 일을 알려주신다. 믿습니까?